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 여쭤보면서 설교를 시작할 텐데, 자,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딱 저에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단어죠. 그런데 단순한 게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뭐냐면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이 한 번에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또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하나니?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알의 영역, 믿음은 지식의 영역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믿게 됩니다. 그 고백을 지금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목사님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우리가 뭔가를 믿는 거고 어떤 대상, 내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이란 바로 지식의 영역이다.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요, 올바른 지식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지식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겠지만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또 인생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올바른 지식, 분명한 지식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올바른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열매 먹어도,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지식이긴 지식인데 잘못된 지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올바른 지식을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훼손되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해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지식의 영역인데 이 믿음이 생겨날 때 내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좁고 편협하고 그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지식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코로나 절대로 안 걸려. 왜요? 마늘을 많이 먹었어. 여러분, 한국 사람 치고 마늘을 많이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마늘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약도 안 먹을 거고 주사도 안 맞을 거야. 그분 그 다음 주에 된통 아팠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다고 확신했는데 잘못된 지식,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무모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좀 그만 마셔요, 이런 말들을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참 속도 좋아요. 이 술은 알코올로 만들 거고
알코올은 소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셔서 내 속에 있는 나쁜 균을 다 죽이는 거라고. 술은 굉장히 좋은 거다. 자, 그분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지식이 얼핏 맞는 것 같죠. 술에는 알코올의 성분이 있고 알코올은 병원에서 소독하는 일을 하니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병균을 다 물리쳐준다. 이게 올바른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며 그거 맹신하다 보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또 본인의 어떤 두려움, 그것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을 꽉 붙잡고 그게 진리인 양 믿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보다 보면 이 신앙인들 중에 양극단의 지식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극단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 그 성경 지식이 많은데 이걸 나에게 적용할까요? 남에게 적용할까요?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그런 걸로 남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런 거에 재미를 들여버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율법주의의 반대로 생겨난 게 뭐냐면 신비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도 어떤 걸 듣습니다. 뭔가를 봅니다. 사실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진짜 음성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또 꿈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여러 가지 비전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그런 체험을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몇 번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체험한 것처럼 막 남발하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굉장히 위험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뭘까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다는 우월감을 표출하고 싶은 거고, 신비주의자들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과 다른 영적 체험을 했다는 또 다른 방편의 그런 우월감으로 뭔가 자랑할 게 없는데 이거라도 자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분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또 공동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도 위험하고 신비주의도 위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정말 뭐 학위, 박사학위 있고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겸손해요. 목사님, 저는 제 분야 뭐 천체, 물리 요거밖에 몰라요. 저는 뭐 생명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하나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천체 물리학 박사이신데도 아는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진짜 겸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말씀의 겸손한 앞으로, 또 신비주의라는 그 우월감,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말씀의 그 앞으로, 겸손함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지식으로 계속 쌓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 또 여러분들 삶에 그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지식만 쌓으면 안 돼요. 이것을 쌓아가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또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어떤 몇몇 권사님들이 기도원 가는 걸 이렇게 되게 즐거워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쭉 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불치병,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는데 어떤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과 그 또래 분들이 그 기도원 목사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다가 이분이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고 이 기도원을 지키시는 목사님, 이분을 우리가 생명의 은인으로 아버지처럼 모시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분들이 한 6개월, 1년 다니다가 그 기도원을 더 이상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놀라운 치유의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별로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말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자주 와야지.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막 막무가내로 말하시고 막 너무 그러시니까 어느 순간 슬쩍 안 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은인,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의 통로인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오랜 기간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의 일관성, 이게 없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으로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영역은 그분의 겸손함, 또 그분의 인자함, 또 그분의 어떤 마음 씀씀이,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지, 단순히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만, 한 번의 기적으로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연조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정말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이 믿음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죠. 또 믿음은 두 번째 뭘까요? 믿음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텐데 증거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과 에녹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바로 체험적이고 또 간증이 넘치는 경험적인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증명해봐라. 너의 믿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라. 증명하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증명하지 않고 증거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냥 증거할 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우주의 기원이 누구냐, 누가 만드셨냐, 언제 만들었냐,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 그거 나한테 증명하면 믿겠다 말하지만 성경은 증명을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증거할 뿐입니다. 증명은 과학의 영역이죠. 그러나 증거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증명은 사실을 말하지만 증거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증명과 증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오만방자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막 10만 볼트 전기 가진
천사를 보내서 지직하면 잘못했어요, 믿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체험적인 그런 증명이 넘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명하려 드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다를 때는요, 전혀 그 설명을 해도 그 하위 존재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애완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자, 어느 날 여러분들 집에 사는 강아지들이 몇 마리가 모여서 양지공원에서 모임을 하는데 인간 존재를 규명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동네 강아지들이 몇 마리 모였어요. 어떤 강아지가 말합니다. 사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쯤에 들어오는 존재다. 내가 매일 그 사람을 관찰을 했는데 아침에 어딘가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터덜터덜 힘들게 저녁 나절에 들어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존재다. 또 어떤 강아지는 말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사료를 만드는 존재다. 내가 어느 날 사료를 먹는데 3일이면 사료가 다 떨어지겠더라.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유심히 관찰했다. 저 사료가 다시 생기나 안 생기나. 근데 어느 날 3일째 내가 눈 뜨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사료가 가득가득 채워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사료를 만드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강아지가 또 말을 해. 아니다. 사람은 산책하는 존재다. 내가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서 으르르 거리면 사람이 나한테 목줄을 매서 양주공원을 수십 바퀴를 돈다. 근데 나는 더 돌고 싶은데 사람은 지쳐서 집에 들어간다고 한다. 사람은 우리보다 체력이 못하고 체력이 못하지만 그래도 산책하는 존재다. 그래, 우리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인간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존재, 인간은 사료를 만드는 존재, 인간은 우리보다 체력이 못한 산책하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콩이님 수고했어요. 바둑이님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강아지들이 규명하는 인간 존재가 진짜 인간에 대해서 다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위 존재는요, 그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그 정서, 그 문화, 그리고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멜로디언을 막 치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또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는 강아지고 나는 주인이야. 이 정도밖에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대천에 사시잖아요. 대천에 진돗개가 복순이랑 미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름에 휴가 때마다 가서 얘네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배우지를 못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자, 복순아, A 해봐 했더니 그 다음 옆에 미소 B 해봐 했더니 하더라고요. 지금도 얘네들이 영어 알파벳을 다 못 띄웠어요. 이렇게 존재 양식의 방식이 전혀 다른데 하나님께 우리가 막 대들듯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 증명해 보십시오. 강아지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는 알파벳을 못 배우는, 영어를 못 배우는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여주신 것만큼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데 그것은 증명이 아니라 바로 증거의 영역에 머물러 있구나. 또 믿음은 이게 증거로서 우리가 믿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체험적인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문제 한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이건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애가 시험 보는데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좋은 데 취업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도 소중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영역에만 믿음을 사용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근데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단순히 문제에만 매몰된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5절을 여러분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인가요? 이 아벨과 에녹은 문제 상황이 있었지만 그 문제 하나님이 들어주셨냐 안 들어주셨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문제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땡큐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려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뭘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는 이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까지는 나는 나아갈 것이다. 이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까지 나아가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그 기분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좀 교회 가기 싫어. 요즘엔 기분이 안 좋아서 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 나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기분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진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놀라운 믿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예전에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가문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그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는 어렸을 때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를 자주 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돼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봉사를 시작하고 또 젊은 시절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죠. 그리고 봉사도 하죠. 마음 씀씀이도 착합니다. 근데 이 손자분이 어른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큰 낭패를 받습니다. 부도가 나고 파산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인생의 곤고함 앞에서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믿음의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착하게 살았고 계속 교회를 봉사했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니,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꽤 오랜 시간 믿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또 많은 우여곡절 속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또 그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믿음의 가문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삶과 그 마음을 쭉 찾아다니다가 결국 오늘 말씀에 그분이 머무르게 된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나아가는 자, 찾는 자라는 단어를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뭐하는 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능동적인 거구나.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분이 오랜 방황 이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은혜로는 살아봤는데 자기 믿음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 하면서 쫙 찾아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이사야, 아모스 말씀 우리 하나씩 좀 볼까요? 자, 시편 27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 55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 아모스 5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내가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액션과 우리의 리액션이 있을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해 준 건 은혜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허락받았는데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부르셨는데 이 구원의 세계 허락받았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한 번 믿고 나 어렸을 때 예전에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거. 여러분들 어제 밥 먹었어요? 오늘 또 먹을 거예요? 어제 한 번 먹은 걸로 한 달 살면 안 돼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점심 때. 믿음도 똑같아요. 어제 잘 믿었는데 오늘 기분 안 좋아서 에이 안 믿어. 그러는 게 바로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게 우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늘 점검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맨날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지공원 저 나무 보세요. 저 언제 연두색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나무들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시커맸잖아요, 나무들이 다. 근데 어느 순간 눈 떴더니 막 양지공원이 막 푸르르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우와, 개들도 좋다고 왈왈거리고. 아니 와,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렇게 엄동설한 추웠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봄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지공원에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맨날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얼굴은 막 어둡고 다크서클은 막 턱까지 내려와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점심 때 여러분들 국 퍼먹는 모습 제가 볼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깨작깨작 먹어야 돼요? 막 퍼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죠. 먹을 때는 막 먹어야 돼요. 이따 제가 막 안 드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막 때릴 수는 없고 등짝을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이 능동성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성경의 지식이 더욱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지식의 말씀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속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없던 믿음도 오늘 생겨나고 약했던 믿음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했던 믿음도 확실해지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